예, 민수기 5장 읽습니다. 이제 민수기 전반부를 보시면 이동할 준비할 때 우리가 출애굽기와 레위기에서 읽었던 내용들이 같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민수기 전반부는 레위기에서 가르쳐 주신 거, 그리고 출애굽기에서 주신 율법들, 하나님이 이렇게 이렇게 하라 한 것들을 실제적으로 하고 있는 것들을 좀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5장에 보시면 거룩하신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제 그것들 해야 될 것들을 가르쳐 주셨는데 그것들을 하고 있는 장면들을 좀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레위기에서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거룩해야 된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가르쳐 주셨는데, 그것이 말뿐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데, 그래서 민수기 5장에서 이제 이동 준비를 하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얘기하죠. 이스라엘 자손이 명령하여 모든 나병 환자, 유출증이 있는 사람들, 주검으로 인해서 부정하게 된 사람들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건 쫓아내는 게 아니고 우리가 레위기에서 봤듯이 부정하게 된 경우 거룩한 진영 안에 있을 수 없다라는 그 말씀대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보시면 남녀를 막론하고 이렇게 부정하게 된 사람들은 진영 밖에 내보내서 이 부정을 해결하고 다시 돌아오게 되죠. 부정한 경우에 있을 수 없음은 하나님이 그 진영 가운데 계시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들이 부정하게 되어 더럽혀져서 그 진영 가운데 있을 수 없다. 우리는 레위기에서 이미 배웠습니다. 그것을 이제 다 그 말씀대로 하라, 이런 얘기겠죠.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했습니다. 그들을 진영 밖으로 내보냈습니다. 곧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행한 것입니다. 말씀드렸지만 영영 쫓아낸 게 아닙니다. 이 부정의 문제가 해결되면 다시 돌아올 수 있어요.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을 이제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고 이동하기 직전에 이 부분들을 해결하고 이제 이동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이스라엘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그들 안에 죄 문제가 생겼을 때, 그래서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제사법도 주셨는데 이 문제를 다시 한번 또 거론하고 갑니다. 5장 5절부터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나 사람들이 범하는 죄를 범하였다며 여호와께 거역함으로 죄를 지으면, 여기서 이제 죄 문제 해결 부분에 대해서 나오는데, 특별히 여기서 해당하는 죄는 속건제, 우리가 레위기에서 다루었던 여러 가지 제사 목록 중에서 속건제에 해당하는 죄인 것 같아요. 그걸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면 5분의 1 배상하라는 부분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분명한 건 속죄제에 대한 제사든지 속건제에 대한 제사든지 하나님을 거역함으로 죄에 대한 이 제사가 속건제나 속죄제에 해당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이렇게 죄를 지었다면 그 지은 죄를 인정하고, 이건 속건제에 해당하는 죄였기 때문에 죄값을 온전히 갚되 5분의 1을 더하여 갚아라, 그 죄를 지었던 사람에게 돌려줘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만일 그 사람이 어떤 문제로 이 죄값을 5분의 1 보상을 받지 않고 죽었거나 받을 수 없다면 가까운 친척이 받음으로, 죄를 지었다면 분명한 죄값을 치러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죠. 만약에 그런 친척도 없다면 그 죄값을 누구한테 드리는가?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그래서 그것을 제사장에게 갖다 줘라. 이는 그를 위하여 속죄할 속죄 순양과 함께 돌릴 것이다. 5분의 1 배상만 하는 게 아니고 속죄할 희생 제물도 함께 제사로 드려야 된다. 이거 레위기에서 다 배웠던 거죠. 그러니까 이것들이 말뿐인 그냥 율법 조문이 아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동할 텐데 죄를 저질렀을 때 하나님이 주신 이 제사법에 따라서 죄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겠죠. 이뿐만 아니라 다양한 제사들을 이제 뭉뚱그려서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 자손이 이렇게 들어 올려서 드리는 제사, 거제로 제사장에게 가져오는 모든 거룩한 성물은 제사장의 것이 될 것이다. 이거 뭐 제사장 특권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 제사를 드려야 된다, 죄 문제가 있다면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을 아마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각 사람이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물건들은 제사장의 것이 돼서 제사장이 관리하고 관할한다. 모든 것이 되는 건 아니죠. 우리 레위기에서 어떤 게 제사장 몫이 되는 것도 분명히 배웠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 성막에서 제사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를 드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죄와 제사 문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특별한 경우가 이제 뒤에 나와요.
그러면 이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들키지 않은 죄. 이게 사람도 이게 들키지 않은 죄의 문제도 해결해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싶은 것 같아요. 그래서 민수기 5장 11절에 가보면 특별한 경우를 말해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의 아내가 탈선하여 남편에게 신의를 저버렸고 남편의 믿음을 저버리고 탈선한 아내가 있을 경우에, 한 남자가 그 여자와 동침하였으나 그의 남편의 눈에 숨겨 드러나지 아니하였고 그 여자의 더러워진 일에 증인도 없고 그가 잡히지도 아니한 경우. 여러분, 특별한 경우인데 이 경우를 그냥 아주 이렇게 뭐라 그러죠? 크게 본다면 결국 들키지 않은 죄에 대한 거 아니겠어요? 아내가 큰 죄를 저질렀어요. 큰 죄죠. 그런데 아무도 들키지 않고 아무도 보지 않았어요. 모두가 조용히 하면 아무 문제 발생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문제도 그냥 놔둘 수 없는 거죠.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겼대요. 그 아내를 의심이 생겨 의심했는데 그 아내가 더럽혀졌든지, 또는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 그의 아내를 의심하였으나 그 아내가 더럽혀지지 아니하였든지, 잘 알 수는 없지만 이런 죄가 발생했고 들키지 않아서 아무도 모르지만 이 죄에 대한 의심이 생겼을 때 그게 진짜든 진짜지 아니하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의 아내를 데리고 제사장에게로 가서 그 아내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소제를 드립니다. 가루로 제사를 드려요. 예배를 드리죠. 근데 일반 소제하고는 달라요. 기름도 붓지 말고 유황도 두지 말아라. 이 특별한 소제는 어떤 소제냐면 의심의 소제다. 의심의 소제하니까 무슨 의처증 소제 같은 그런 거 아니고요. 뒤에 있는 말이 좀 더 이 제사 의미를 이렇게 살려주는 것 같아요. 죄악을 기억나게 하는 기억의 소제다. 그러니까 여기서 사실은 어느 정도 정리가 되시면 좋겠는데, 들키지 않은 죄 문제도 하나님은 해결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들키지 않아서 이게 애매한데, 그럴 경우에 하나님 앞에 서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죄악이 기억날 것이다. 그래서 이 의심의 소재, 기억나게 하는 제사 준비를 하는데, 제사 준비가 이렇습니다. 제사장은 그 여인을 가까이 오게 하여 하나님 앞에 섭니다. 여러분, 이 여자가 지금 이 여자를 뭐 편견 갖지 마시고 부정한 짓을 했을 수도 있고 안 했을 수도 있는 여자예요. 아무튼 이 여자는 하나님 앞에 서야 되고, 그릇을 하나 가져다가 제사장이 거룩한 물을 담습니다. 아마 성막 그 봉사를 하기 위해서 떠는 물일 것 같아요. 그 거룩한 물을 담고 성막 바닥에 티끌을 취하여 물에 넣는답니다. 참 신기한데 좀 더 볼게요. 여인을 여호와 앞에 세웁니다. 그의 머리를 풀게 하고 기억나게 하는 소재물, 곧 의심의 소재물, 아까 가려운 그 가루의 소재물이죠. 그의 두 손에 두고, 제사장은 저주가 되게 할 방금 만든 그 물은 쓴 물입니다. 쓴 물을 자기 손에 들고서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이 여자에게 맹세하게 합니다. 그에게 이르기를, 네가 네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다른 남자와 동침하여 더럽힌 일이 없으면 저주가 되게 하는 이 쓴물에 해독을 면하리라. 그러니까 지금 이 쓴물을 만들었는데 이걸 먹어야 되나 봐요. 이제 뒤에 가면 먹습니다. 이제 이 여자에게 먼저 맹세를 시키는 거죠. 당신이 만일 죄가 없다면 이 물을 먹어도 당신에게 독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맹세하게 시킵니다. 그러나 당신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몸을 더럽혀서 내 남편 아닌 사람과 동침하였다면 제사장이 그 여인에게 저주의 맹세를 하게 하고 그 여인에게 말할지니라, 여호와께서 내 허벅지 내 넓적다리가 마르고 내 배가 부어서 내가 내 백성 중에 저주거리 맹세거리가 되게 하실 것이다. 만약에 더럽혀졌다면 이 물을 마심으로 인해서 분명한 표가 될 것입니다. 그 표가 나서 당신의 죄가 눈에 밝히 드러나 사람들의 저주거리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개별 사항들만은 너무 보지 마세요. 부정한 여자다, 바람 폈다, 혹은 저주받는다, 이렇게만 보지 마시고 지금 드러나지 않은 죄 문제를 하나님은 드러내시는 분이다. 이스라엘 백성들 안 들켰다고 아무도 모른다고 모른 척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문제를 해결하라. 이게 의심의 소재, 기억나게 하는 제사의 의미겠죠. 그래서 이 저주가 되게 하는 이 물이 내 창자에 들어가서 내 배를 붓게 하고 내 넓적다리를 마르게 하리라 할 것이요. 이 말을 들은 여인은 아멘 아멘 해야 됩니다. 이게 이제 소재 준비죠. 제사장이 이 저주의 말 두루마리에 써 이렇게 될 거라는 말 다 쓴 그 두루마리에 써가지고 그 글자를 그 아까 만들었던 그 쓰디 쓴 쓴물에 빨아 넣는데요.
여인에게 그 저주가 되게 하는 쓴물을 마시게 할지니 그 저주가 되게 하는 물이 그의 속에 들어가서 쓴맛을 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의심의 소재를 드리게 되겠죠. 제사장이 먼저 그 여인의 손에서 의심의 소재물을 취하여 그 소재물을 여호와 앞에 흔들고 제단으로 가지고 가서 제사장은 그 소재물 중에 한 움큼을 취하여 여자에게 기억나게 한 소재물로 제단 위에 불사르고 그 후에 여인에게 그 물을 마시게 한답니다. 이제 이런 준비를 다 마친 다음에 제단의 소재, 제사를 드리고 이제 그 물을 딱 마시게 된대요. 그 물을 마시게 한 후에 만일 여인이 몸을 더럽혀서 남편에게 범죄한 사실이 있다면 그 저주가 되게 하는 물이 그의 속에 들어가서 쓰게 되어 그의 배가 부으며 그의 넓적다리가 마르리니 그 여인이 그 백성 중에서 저주거리가 될 것이다. 아무도 증거도 없고 증인도 없는데 하나님 앞에 섰더니 그의 죄가 누구라도 볼 수 있는 이런 표시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만일 그 여인이 더럽힌 일이 없다면 그 똑같은 물인데 아무 독성을 받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죠. 고대 사회에서 오히려 임신하게 되므로 남편과의 관계는 의심을 넘어 다시 화목으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게 그것이고 죄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이 그런 거죠. 이것은 의심의 법이니 아내가 그의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더럽힌 때나 또는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서 자기 아내를 의심할 때에 여인을 여호와 앞에 두고 제사장이 이 법대로 행할 것입니다. 남편은 무죄할 것이요 여인은 죄가 있으면 당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표면적으로 보면 뭐 남성 우월주의고 여성을 막 폄하하는 것 같고 남편은 뭐 의심해도 되는 것 같고 그런 내용이 아니죠. 오늘 전체 문맥을 잘 보세요. 이스라엘 가운데 있는 죄의 문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선 거룩한 백성들이 죄의 문제를 하나님 명령대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니까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을 잘 생각해 보시면 이미 출애굽기 레위기에서 다 하신 하나님 율법들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하나님이 야 이거는 너희들 정관이고 헌법이니까 저기 창고에 넣어놓는 거다라고 주신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이 이론이 아니고 실제이기 때문에 이제 이동하는데 너희들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죠. 부정한 것, 정결하게 되는 것, 거룩을 가르쳐 주셨어요. 레위기에서. 가르쳐 주신 대로 사는 거예요. 가르쳐 주시는 대로 지금 너희들 가운데 부정한 사람들 빨리 이제 진영 밖으로 내보내야지. 그 얘기하는 거잖아요. 레위기에서 다 배웠죠. 이미 우리 가운데 부정한 사람 다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레위기를 통해서 부정한 게 뭔지를 알게 됐네요. 진영이 있으면 안 되는 사람 알게 됐네요. 그 사람이 내 자녀고 내 부모네요. 아, 그래서 머뭇거리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동해야 되거든요. 아, 그러니까 이거 빨리 지정 밖으로 내보내. 이거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지금 싸우러 가는 행군 과정에서도 기억해야 될 거예요. 이제 하나님 백성이 됐잖아요. 어제까진 그렇게 안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 백성이 돼서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거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부정의 문제를 해결하며 가야 되고요. 죄의 문제요. 주신 제사를 통해 해결하면 돼요. 해결하면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 제사 얘기하는 거죠. 아, 이 죄의 문제 이제 어제까지까지 그렇게 안 살았는데 죄 문제를 하다 보니까 아, 드러나지 않은 건 은근슬쩍 넘어가고 싶고 가정의 불화를 만들고 싶지 않고 아무도 본 사람이 없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아시는 거죠. 그 죄 문제를 해결하고 가래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서보래요. 기억나게 하는 제사로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이런 하나님이 여러분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거예요. 심지어 그 성막에 나와서 우리 안에 성막 지으시고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건 이론이 아니고 실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실 거래요. 이런 하나님을 믿는다면 어떤 삶을 살게 될까요? 삶으로 증명해 보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린 넘어지고 실수할 거예요. 그래서 이들도 제사를 지내고 하나님 앞에 서는 거 아니에요. 숨기지 않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 거 아니겠어요? 또 한 주를 시작해요. 늘 익숙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세요.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해야 돼요.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만나고 싶어 하셔야 돼요. 그 하나님 앞에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으니까. 또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됩니다. 익숙하겠죠? 똑같겠죠? 예수 믿는 것도 별반 다르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계신다는 것이 믿어지고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면 분명히 다르게 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살래요. 말씀으로 살래요. 또 한 주를 말씀으로 사시고 그 안에서 그 비밀을 체득한 능력 있는 성도로 성숙하고 성장하시기를 축복합니다.